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2권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론을 중점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려고 삼위일체론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어거스틴의 내용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빙크 같으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가장 최근에 가장 정통 신학의 계열의 계승자이고 또 확립을 할 뿐 아니라 또 확장시켰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신칼빈주의, 네오칼비니스트들이죠. 화란의 우리가 소위 3대 화란 신칼빈주의 신학자 이러면 세 명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워필드하고 또 있다 이러지만은 바빙크 외에도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긴 한데 가장 정통성을 확립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 외에 있는 그 바로 다음 후세대들이나 후학들, 제자들이라든가 후세대들은 신정통주의의 경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헤르만 바빙크는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옥보석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신학적 사유가 굉장히 유기적이고 역동적이면서도 아주 그 속에 부요함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바빙크 어느 신학자든 간에 완전한 신학자는 없습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온전함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의 사상과 체계, 그다음 그의 깊이 있는 심연한 그런 사유, 이런 것들은 오늘날 21세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 거죠.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아브라함 카이퍼도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견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바빙크는 아직까지 크게 이견이 없어요. 바빙크는 이견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도 좀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번역이 돼서 한국 교회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바빙크의 삼위일체론을 하는 이유는 먼저 어거스틴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어거스틴에 이르러서 로마, 그러니까 서방교회, 라틴교회의 삼위일체론이 어거스틴에 이르러서 아주 완숙한 형태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중세의 로마교회는 암흑기로 접어들어가죠. 암흑기로 접어들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중세에 이르러서 이제 신학이 또 새롭게 우리가 그래서 16세기, 17세기의 신학, 개혁신학을 정통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다시 신학이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어거스틴과의 거리가 1200년의 정도의 시간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한 1100년 정도 되나요?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이제 그게 이루어졌고, 또 종교개혁 16세기, 17세기에 아주 탁월한 개혁신학이 꽃을 피우고 발전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 점차 서구 유럽 사회는 이제 낭만주의로 접어들어가면서 또 신학의 또 실존주의, 그러면서 신학적 자유주의가 그 가운데 이제 또 위기를 맞이하고, 그러는 가운데 신학적 자유주의 이후에 또 새로운 사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정통주의라는 그런 이제 신학이 또 형성되다가 그 속에서
근근히 이제 개혁 신학이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그 속에서. 근데 그 20세기와 19세기 그 기점에 바빙크라든가 이제 신칼빈주의자, 특히 하란 개혁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좋은 신학자가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전 세계로 우리 한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개항기를 맞이했죠. 구한말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 그다음 일제의 합병이 되면서 또 일제 치하를 지내고 이런 과정 속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 이제 그런 교회사적으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안에 다 그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아주 단순하죠. 그 속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정도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계, 또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바르게 조명되게 된 건 별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무슨 사회적 관계론적 삼위일체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삼위일체론하고 그건 과연 이게 얼마만큼 한국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교계 또 한국교회권 안에 이 주제가 얼마나 정통적으로 바르게 확립되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직도 요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라도 이런 바빙크라는 분이 이렇게 아주 좋은 대작을 썼고, 물론 이제 다른 또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 신학자들 아직도 발굴이 안 되고 밝혀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뭐 라틴어에서 영역으로 되면 영역에서 또 한글로 또 번역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거쳐지고 뭐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아직 이게 잘 안 드러났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은 삼일체론과 또 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2위 실제시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이 관계가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이제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뭐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점차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있을 거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328쪽의 제일 밑에 문단에 보면 바빙크는 지금 삼위일체론 얘기를 하면서 로고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죠? 로고스와 말씀은 동일하다 그랬죠? 로고스와 그 다음에 구약의 지혜, 말씀과 지혜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을 지시하는 그런 것이다. 용어는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위격 안에 이제 또 존재론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그 특별한 위격이 또 있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말씀, 로고스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제 바빙크는 또 이 개혁교의학에서는 하나님의 큰일에서는 그런 얘기를 깊이 있게 다 다루진 않지만 이 학자답게, 신학자답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그런 신학적인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 온 담론들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바빙크의 텍스트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바빙크가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정말 그 시대에, 그러니까 100년 전이잖아요. 그 100년 전에 참 이렇게 정말 후세대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잘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바빙크가 얘기하는 것만 알아도 정상급이 될 수 있어요. 바빙크가 얘기하는 것만 알아도. 예. 자, 지금은 누구 얘기하냐면 이제 필로를 얘기합니다. 필로는 뭐 일반적으로 BC 20년에서 AD 30년 그 정도 어간에 이제 살았던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헤브라이즘뿐만 아니라 헬레니즘도 같이 지중해 연안에는 다 짬뽕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이긴 하지만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고, 필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제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했는데, 당시 이미 벌써 거기는 플라톤의 철학이 영향을 받았어요. 뭐 플라톤 철학 이러면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알렉산드리아뿐만 아니라 이미 저 지중해 북부 쪽, 뭐 로마, 그리스, 코린토, 이미 전 유럽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이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 이게 또 영향이 거기가 커요. 학문적 영향도 크고요. 나중에 이제 교부들, 저스틴이나 뭐 이 뒤에 교부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철학의 영향을.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필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필로가 이제 구약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과 헬레니즘의 로고스와 같이 딱 이렇게 이제 교차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로고스와 구약의 지혜를 같이 이렇게 딱 병합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해의 로고스의 이해의 축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두 번째 줄에 필로의 경우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혜를 필로가 이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관계는 이미 플라톤에 의해서 탐구되었고, 자, 뭐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플라톤 그냥 이데아만 떠올리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정도죠. 그 이데아는 밑에서 셋째 줄 내려오면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이러한 이데아들이 실제적으로 다름 아닌 보편적 개념일지라도 플라톤에 의해서 형이상학적 원리와 고유한 실체들, 일종의 중간적 존재들로 높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뭐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이데아가 있어요. 이데아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데아로부터 플로레마, 그러니까 이데아의 신적 최고선의 충만함이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전부터 다 계열이에요. 이게 이렇게 범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여기는 우리가 소위 이제 현상계,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예지계라 그래요. 여기는 현상계예요. 눈으로 드러나는 페노멘은 드러나 보이는 현상계예요. 그래서 이 현상계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 이제 그냥 물질계라고 그러죠. 물질계, 피지컬한 물질계가 있고, 점차 이 영적 계열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 최고에는 최고선의 단계가 이데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에온이 흘러내려와요. 그 일종의 이제 영향을 자기 뭐 작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에온이 이제 작동해서 이제 그 작동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겠죠. 작동하면 그렇죠. 그러면 점차 뭔가 계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겨났는데,
지금 여기서 바빙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톤에 의해서 형이상학적 원리 고유한 실체들 일종의 중간적 존재들로 지혜가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적 존재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로고스계예요. 말하자면 고대 헬라 철학의 기본적인 도식,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가 최고선의 경지고 이 밑에가 현상계예요. 그럼 로고스의 단계, 지혜죠. 우리가 그노티스 이러면 이 지혜 단계가 여기가 바로 로고스 단계예요. 요쯤이. 그러면 영지라는 말은 이제 이 지혜 단계에 도달함으로써 물질 현상계에 있는 이런 상태를 초탈하고, 그래서 넘어서서 일종의 구원의 단계, 뭐 불교에 의하면 해탈의 단계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죠. 뭐 물론 뭐 불교의 논리가 좀 다른 논리가 있을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요 단계를 이제 지혜의 단계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지혜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적 존재들로 높여진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고대 헬라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철학자들은.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다 이렇게 젖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다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학문을 추구했던 학자들은 머릿속에 그래도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도식으로 모든 세계를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렇게 이해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이제 로고스 지혜 단계, 그노틱스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이제 내가 저 영원한 최고선인 이데아 그 영역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9쪽 세 번째 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이데아론을 날카롭게 비판했을지라도 지적, 영적 원리가 만물의 근거라고 하는 헬라 사상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이 말이죠.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갖고 있었다 이거죠. 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은 이제 특성, 내용에 있어서 좀 틀려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념들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스토아 학파예요. 자, 스토아 학파는 이 신적 이성, 로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이런 게 신적 이성 이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현상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철학 시간도 아니고 뭐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지금 뭐 필로도 얘기했고 스토아니, 에피쿠로스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들은 서양이죠. 그럼 동양, 자 우리가 동양 철학자님들 기본적으로 공자님, 그렇죠? 맹자님, 뭐 여러 또 노자님, 장자 무슨 뭐 별별 제자 백가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 공통점을 한 단어로 딱 공통점 이러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생각 안 나세요? 철학한 사람들은 알겠죠. 기본적으로 바로 도죠. 도. 그렇죠? 이 도가 서양에서는 로고스로 인식된 거예요. 공자님도 도를 얘기하고 공자님을 비판했던 노자님도 도를 얘기하고 다 도를 얘기해요. 다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지. 전부 다 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한마디로 담론이에요. 도가. 맞죠?
소크라테스는 도를 얘기 안 했습니까? 도를 얘기하죠. 근데 참 도를 얘기하다가 소피스트들과 정치 세력의 정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게 독배를 마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도 얘기를 안 했으면 독배 안 마셔요. 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이라고 합시다. 뭐 제가 뭐 현대 철학자들은 잘은 몰라도 뭐 가령 뭐 우리가 뭐 질딜레주라든가 뭐 푸코라든가 데리다라든가 현대 철학자들 많이 있죠. 유명한 사람들. 뭐 앙리 베르그송이다. 무슨 다 뭐 갖고 얘기합니까? 정신 이런 거 갖고 얘기하더라도 매나 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죠? 뭐 아무리 무슨 뭐 니체가 도를 부정하는 것 같아도 다 도라고 하는 필드 위에서 도라고 하는 장기판 위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나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이 논리를 떠나서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그 논리에 밑바탕은 뭐가 있어요? 논리는. 우리의 논리를 구성하는 건 뭐예요? 도저히 못 벗어나요. 자, 장기알이 장기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도라고 하는 담론에서 모든 철학을 다 해요. 그 무슨 여기도 보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비판했다. 그래, 뭐 좋아요. 예? 비판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철학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다 할지라도 도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못 벗어나고 그 위에서 비판하잖아요. 예? 뭐 스토아는 아닙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로고스의 개념을 사람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로고스는. 불교도 도를 얘기하잖아요. 어디든지 다 도를 얘기하죠. 철학도 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이 로고스가 있다는 사상은 천부교도 있고 동학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러면 뭐 기독교가 말하는 도 로고스하고 뭐 다 그런 얘기 하니까 다 그것도 그 중에 일부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이상하게 잘못되게 흘러가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도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바비그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딱 나열을 해서 일종의 비평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천도교도 천도교잖아요. 그렇죠? 도교예요. 도교. 천도교. 예? 동학은 도에 대한 개념이 없나요? 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민생들의 아주 중심된 세계관이고 철학적 사고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응? 자, 어쨌든 자, 지금 논점이 요거다는 거. 요거 로고스다. 로고스는 결국 우리나라의 말로 할 것 같으면 한자로 말하면 도다. 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했잖아요. 알고 보면 간단하다고. 자, 배아적 이성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보면 로고스 이렇게 놨죠. 로고스를 이성이다, 라치오, 리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르마티코스다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 아시죠? 스페르마 이러면 이제 남자의 씨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하면 스페르마 이러면 이제 정자예요, 정자. 남성의 생식기의 정자 씨.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개념은 씨의 개념이에요, 씨의 개념. 그래서 이 신적 이성을 배아적 이성이라고 이렇게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해 놨네요. 모든 존재와 생명이 하나의 씨로부터 나오듯이 로고스로부터 싹 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철학자들도 이렇게 상상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단, 이데아 정신. 이게 여기선 노모스라고 해놨어요. 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 로모스, 그러면 법, 이거 얘기입니다. 노모스가. 헬라어로 노모스, 이러면 법이에요, 법.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율법이 사실상 도입니다. 율법이 도예요.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로고스, 정신과 로고스에 대한 이러한 헬라 철학의 가르침은 필로 이전의 말씀과 지혜에 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연관되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잠언 8장 같은데 잠깐 볼까요? 우리가 자, 성경 공부도 하니까요. 잠깐만 확인하고 갑시다. 자, 대표적으로 시편, 죄송합니다. 잠언요. 8장으로 가보세요. 벌써 잠언 같은 경우는 구약의 시가문학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가문학 속에 벌써 지혜의 개념이 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벌써 여기서 나를 이렇게 말하죠. 이 나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가. 그래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그랬어요. 이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내가 세움을 받았다.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벌써 생겼다. 또 24절에서도 내가 이미 났고, 25절에서도 내가 이미 났고, 이렇게. 그 다음 2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짓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계속 이 내가 있죠. 그 다음 30절. 자, 내가 그 곁에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행하시는데 나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인칭인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누굴 지칭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로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이건 뭔 이런 말이 있냐. 나는 옆에서 그냥 구경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나는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또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벌써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뻐한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사람의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과연 인자들을 기뻐한 이 내가, 나, 이 누굴까 이게? 이 1인칭은 누구를 지칭하냐?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지칭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같은 데도 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내 도를 지키는 도 얘기.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이지만 이게 노모스인 거예요. 이걸 노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 속에도 이렇게 지혜의 인격화가 벌써 드러나죠. 그죠? 예? 벌써 이런 인격화가 드러나요. 그 다음, 하지만 이 다른 요소들, 플라톤의 이데아, 스토아적인 로고스, 또 구약 성경적인 지혜론 등을 하나의 체계로 혼합시킨 게 바로 필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철학화해서 로고스론과 병합시킨 사람이에요. 자, 이래서 필로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원론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거는 살짝 줄을 그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원론.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요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바빙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바빙크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왜 이런 철학적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의 주장들을 쭉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적인 로고스관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필로도 지금 불러와서 필로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체계를 이런 식으로 이원론으로 보냐? 그렇게 보지 않죠.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별되지만 구분을 시키지 않아요. 떨어지진 않아요. 괴리가 되진 않아요. 동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데아론의 합리론이 가장 대표적으로 근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철학 사상이 있습니까? 이실론이죠. 대표적으로 이실론이 그런 우를 범하죠. 신이 세계를 만들긴 했는데 신은 이 세계에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 신의 개입이라든가 주권적인 어떤 섭리라든가 이런 게 다 철저히 차폐되는 거죠. 차폐. 그 신은 그럼 뭐 하냐? 저 어디 무릉도원에서 곡주 마시면서 바둑이나 두고 있냐? 장자 만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로고스를 이해하지 않아요. 자, 이런 데서 벌써 차이가 나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성육신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이 지금도 뭐라고 했어요? 역사 속에서 죄를 정하게 하고 역사를 그 입의 말의 검으로 역사를 심판하고 요즘 뭐 어떤 사람이 처단한다 그랬는데 진짜 처단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입의 검으로 교만한 자들을 지금도 처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놓으면 자기들 스스로 온갖 괴계를 일삼다가 자기들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다 되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조금은 논의 얘기지만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 truth,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은 참 우리의 역사인식, 역사보다 훨씬 무겁구나. 진실이 가장 극명하게 부각이 되고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진실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거라든가 어떤 불변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뭐 다 바쁘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출근하기 바쁘지. 출근 6시에 하시죠? 6시 반에 하십니까? 예? 나는 6시 반에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잠잘 시간인데 우리 전 성도님들은 또 하루의 일과를 또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하루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생각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진실이 그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서요. 왜냐하면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겼냐면 진실이 짓뭉겨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처럼. 모든 진실들을 지금 다 짓밟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물대로 골무면 이게 터져 나온다니까요.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면 진실이라는 것은 원래 고정적이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걸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거스르고 빼먹겠다, 그걸 거스르고 착복하겠다, 횡령하겠다 있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어떤 여자 직원이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댔다. 여러분 안 잡힙니까? 반드시 잡히죠. 왠지 아세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하죠. 그걸 빼먹을 때는 그 꽃감 빼먹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진실은 조금도 생각 못 하죠. 근데 결국 잡히죠.
뭐 때문에 잡혀요? 이것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도 때문에, 진실 때문에, 진리 때문에. 여러분, 진실의 무게가 지금 이제서야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내만 배부르고 내만 영화 보러 다니고 문화 즐기고 나 혼자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래요? 그러면서도 진리는 외면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러고 삶을 살아도 될 줄 알죠? 사람들은. 그거는 공기 없이 살아가겠다는 말과 같아요. 그 진실의 무게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야만이 그제서야 생각하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나라 곳간에 키를 맡겨놨더니 온갖 호작질을 하면서 온갖 짓들을 다 벌린 거죠. 저들은 나라 곳간에 살림을 그런 식으로 축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철학자들이 이럴 때 수천 명이 있어 보세요. 영향을 미치나. 바르게 복음 하나 전하는 게 그들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진리가 그때 진짜 진리가 판별나기 때문에. 가짜 진리들은 힘이 없어요. 진리인 척하는 거예요. 진리인 척. 예? 뭐 무슨 쩍 이러면서 영어 써가면서 막 이렇게 무슨 고급 전문 용어 써가면서 막 뭐 무슨 유튜브 같은 거 개설해가지고 뭐 온갖 지혜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진실함이 거기 없어요. 진리가 거기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 좀 벗어났지만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상 누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독교 신학은요, 진리에 의한 신학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노모스를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나 그의 사역이 실제죠. 그게 진리고 그게 진실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그 효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드러나겠죠. 이런 게 신학이죠. 그러니까 신학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신념, 사상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 목사님들은 그래야 돼요. 최소. 신학자들은 더더욱이 그렇고. 우리가 이런 책을 대할 때도 그런 거를 그래서 생각해 봐야죠. 진실은 절대 못 감춰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요. 반드시.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쭉 뭐 다른 설명들이 있는데요. 자, 그 밑에는 참고적으로 밑에서 5번째, 6번째 줄 보세요. 이 이데아들은 때로 다소 은유적으로 때로 다소 인격적으로 묘사되지만 종들, 통치자들, 사신들, 중보자들, 이성과 능력들 그리고 모세가 천사들로 칭하는 그리스인들이 신들이라고 일컫는 결합시켜주는 쇠로 된 띠들과 기둥들. 이러니까 이제 그 생각나네요. 요즘 뭐 토르 있잖아요. 토르. 예.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가면 너무 나가서 안 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는 하고. 자, 어쨌든 그런 개념들이 다 신화 속에도 다 묻어 있어요, 여러분. 신화는 그래서 원래는 해석의 체계예요. 예. 신화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미몽에 빠진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다 의미가 같이 마치 비단을 우리가 이제 천을 만들 때 금색실을 끼워 넣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그 정도로 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330쪽입니다. 세 번째 줄. 그리고 이 로고스 역시 신적 이데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 있죠. 요거 항상 지금 여기서 이제 헬라 시대 때 로고스 얘기하면 딱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로고스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로고스 위에 또 단계가 또 있습니다. 더 있는데 요 로고스의 단계까지는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이 최고선 이데아의 단계에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로고스 역시 이데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때로는 보다 더 하나님의 한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동일한 것으로 때로는 보다 더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고 그 둘 모두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쭉 한 5째 줄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필로는 로고스를 심지어 제2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거 필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동양적 사유 속에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동양의 문헌에도 나옵니다. 노자도 이런 얘기해요. 그런 거 읽으면 깜짝 놀라요. 이야, 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랬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인간이 이 도의 개념을 떠올리면 반드시 그 도의 개념 속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까지도 우리가 거기서 착안해낼 수 있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 외에도 신의 대리자 뭐 이런 개념들도 있고요. 종교사학적으로도 문화인류학적으로도 보면요. 이런 개념들이 있다고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일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예? 바빙크는 그만큼 이제 세상을 보는 안목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빙크를 보편의 신학자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때 보편은 뭘까요? 그때 보편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에 이 노모스가 가득한 거예요. 노모스가. 그때 보편의 개념이 그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빙크에게 있어서 노모스, 율법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도죠. 또 우리가 노모스가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고스는 이렇게 이 세계와 이 최고선의 단계와 현상 예지계와 현상계 사이에서 로고스는 이 둘을 상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 속에서도 얼마든지 추론 가능하다.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이런 건 나중에 가면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서도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의 그 형상, 존재 양식, existence 모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런 면에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사람은 본성적으로도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한테 무슨 아들이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로는 안 그래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 본능 속 깊은 곳에서부터 로고스에 대한 개념은 누구나 다 현상하고 표상해요. 떠올려요. 우리가 너무 현대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너무 사색이 안 되니까 요즘은 무식한 거예요. 요즘은. 근데 자연 속에서 살고 자연과 함께 살면 이런 로고스는 얼마든지 담지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 대리자라는 개념, 중보자라는 개념도 얼마든지 종교사학적으로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고문단 밑에서 6번째 보면 로고스는 중간적 존재이다. 이중적 존재다.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인격이고 또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세상과 같은 피조물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유 속에 있는 이데아이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능력이고 또 비인격적 속성과 인격적 실체 사이에 마치 진자 똑딱똑딱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진자처럼 왕래하지만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합한 중보자로 여겨졌다.
성경적 개념 아닙니다, 이거. 성경적 개념이 아니고 필로나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중간적 존재들에 대한 가르침은 유대교 신학에서 더욱 발전했다. 절대적 초월자로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없다. 자, 이런 게 이제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앞서 말했듯이 이중적, 그러니까 이원론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상정하지 않아요. 상상하지 않아요. 표상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끌고 가는 얘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고스, 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도. 이게 바로 노모스이고 이 로고스라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로를 중심으로 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병합이 되면서 유대교 철학이 발전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얘기를 해놓고 읽어 나갑시다. 그럼 성경은 그러면 이런 도와, 우리가 그냥 도라고 합시다. 자, 이 도와 하나님, 신, 우리가 뭐 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 칩시다. 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도와 신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보냐. 자, 이 도가 그러면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와 신과의 관계를 도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이원론적으로 보냐. 아니라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원론적으로 보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일원론도 아니에요. 일원론도 아니고 이원론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러면 특히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은 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죠. 그렇죠? 우리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도예요. 도. 길이잖아요. 도는 길도자잖아요. 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필로가 얘기하는 이 도의 개념은 로고스의 개념은 다른 거죠. 서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알고 책을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빙크도 지금 책을 쓰면서 요거를 이 태제를 지금 딱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빙크도. 그러면 기독교는 이원론도 이런 도와 세계와 신의 관계가 가운데에 세계와 신을 이원론적으로 도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원론은 더더욱이 아니고 그러면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철학은 크게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원론을 벗어났다 싶으면 일원론이에요. 예? 그러면 일원론 얘기할 땐 이원론하고 어떤 차이를 하냐? 그냥 해석을 다르게 할 뿐인 거예요. 해석을. 그 뭐 해석을 다르게 하면 그거 뭔가 특별하게 생겨납니까? 똑같은 그림을 갖다 놓고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 틀에서 못 벗어나요. 여전히 성경적인 틀. 이게 우리는 이게 이제 신학적 틀이겠죠. 이런 성경적 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럼 이게. 예? 미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바로 성경적이라는 거는 이원론도 아니고 일원론도 아닌 것은 성경은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이원론도 아니면서 일원론도 아닌 독특한 성경적인 틀을 제시하냐. 그 방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언약적 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 언약적 방식이라는 게 그럼 뭐냐를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그렇죠? 체계 있게 이제 서술을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속에 이제 많은 이제 신학적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해석이 있고 체계가 있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틀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바빙크의 논지를 따라가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빙크가 로고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로고스를 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빙크는 삼일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 지금 우리는 삼일체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바빙크는 지금 삼일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삼일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뭔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로고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삼일체 가운데 제2위죠. 그렇죠? 제2위격이신 실체다. 그가 바로 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하지만 이런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 이미 이방 세계 철학자들 속에도 이미 이렇게 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로고스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로고스 개념은 다르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좀 전에 우리가 잠언서 8장 같은 경우도 내가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세움을 입었고 내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지혜, 그 도,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이해 속에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원론도 아니고 일원론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언약론적인 이해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성경적 해석과 사상의 체계를 가진다. 이런 얘기. 바빙크는 사실은 이거 지금 알고 있고 이것과 연결해서 어디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삼일체 가운데 제2위신 말씀 얘기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삼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말씀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죠? 그냥 삼일체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삼일체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얘기할까요? 말씀을 모르면 삼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 삼일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도 이 말씀을 철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로고스니 뭐 이런 개념으로 떠돌아다니는 개념 주워 듣고는 삼일체에 대해서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오직 성경이 계시하시는 바 진정한 참도, 참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바른 삼일체에 대한 인식과 또 서술, 진술이 거기서 바르게, 공식도 거기서 바르게 가능해져요. 거기서. 자, 뭐 지금 이제 앞쪽이 처음 하는 거니까요. 뭐 나중에 되면 이제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 마무리하면서요. 중요한 거 2개 얘기했습니다. 자, 삼일체론을 얘기하는데 바빙크는 로고스 개념부터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했죠.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지 않고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학적 이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빙크는 지금 이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이 관계를 성경적인 방식 가운데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을 농급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은 이게 안 됩니다. 동서고금, 뭐 공자님, 소크라테스님 누구라도 안 돼요. 그들은 다 이 둘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돼요. 이원론으로 빠지든 일원론으로 빠지든 필론도 여기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현대의 주체 철학을 한다는, 실존주의를 한다는, 해체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이 도는 성경적으로 이런 논리를 이해해야 참된 삼일체에 대한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
바빙크가 지금 논점을 이렇게 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책이 두꺼워도 그렇게 잘 이렇게 중심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예, 뭐 여러 뭐 철학자들 얘기하고 이래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뭐 오늘 뭐 얘기가 다른 게 많이 갔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정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0조까지 봤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누구든지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또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부요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깊은 사랑과 또한 더욱 깊은 경외와 그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